안녕하세요.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세의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이제 느보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명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모세의 생애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33장에 와서 보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불쾌한 일이 있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딱 접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리 와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나한테 빨리 사과해. 뭐 이러면서 따지거나 유치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지요.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따진다면 그 사람은 소인배일 텐데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접어두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멋지게 축복하는 이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33장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축복의 장면을 보면서 참 특별한 지도자다. 역시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60한 중반에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암 선고 받고 암 판정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수명을 이제 시한부로서 의사가 예견을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초기 같으면 요즘은 많이 사는데 벌써 그 일도 한 25, 6년 전이니까 25, 6년쯤 전이니까 또 그리고 그분이 좀 그 암 발견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본인도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제법 큰 교회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원치 않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목사님이 다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분들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무서워요, 아주.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까지도 전화해서, 그러니 그 전화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참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졌겠어요. 좀 있으면 돌아가실 목사님이 전화해서 사과하고, 목사님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럴 때 그 전화를 받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속을 썩인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바로 잡아주려고 목사님이 그런 거지, 목사님이 뭐 잘못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다 보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참 그게 저는 참 마무리를 잘 하셨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지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말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고,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 뭐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다고, 무슨 예화가 신바람 나는 예화 들어서 막 배꼽 빠지게 웃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간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땅에서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뭐 어떻게 되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약속을 받은 깨달은 사람답게, 이왕이면 우리가 다, 저도 제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변화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그러한 은총을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영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 모세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